오늘 지휘하는 김세훈 집사님이 입이 보이는 마스크를 썼는데요. 아마 우리 대원들과 가사를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성탄의 그 은총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앉아 듣지만 이 시간을 준비한 그 정성들은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늘의 한방눈처럼 내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고 좋아하는 그런 천진한 한 어린아이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프게 그리고 가장 낮게 무릎을 꿇으시고 이 땅에 입맞춤을 하시는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입맞춤을 하시는 그 은혜를 떨림으로 경험하는 오늘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배합을 열듯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찬양대에서 귀한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는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성탄 퍼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가장 어린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길거나 지루하다고 하면 어린이들 중에 누구라도 하품을 크게 하든지, 하품을 하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기지개를 크게 켜시면 제가 얼른 알아차리고 좀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신비입니다. 신비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신비로운 일을 아름다운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별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살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큰 별 하나를 봅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릴 큰 왕이 태어났음을 짐작하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준비하여 먼 길을 떠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친절하십니다.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찾아오셨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다의 고래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이끄신 것도 아닙니다. 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별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별빛을 따라서 먼 길을 걸은 동방의 박사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한 듯이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를 때 그러합니다. 내 생각을 따를 때 나를 인도하던 빛에서 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아니라 큰 성 예루살렘을 찾고 맙니다. 길을 잃었던 그들을 다시 이끈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시 나타난 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자신들이 길을 떠날 때보다도 훨씬 이전에 한 아기의 탄생을 두고 예언하신 미가서의 말씀을 그제서야 듣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갑니다. 길을 나선 그들을 위해 또다시 별이 그들의 앞길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한결같은 은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걸음을 마침내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또 하나의 별을 생각하게 합니다.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별, 우리는 그 별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 별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성탄절을 맞았을 때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이장 일을 보고 있는 농촌 이장 4명을 독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시간을 보내면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선진 농업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진 농업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농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성탄절,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정한 주제는 우리의 깜빡불을 아주 끄지 마소서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희망,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기울어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별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별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의 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기를,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의 별이 되기를, 이 복된 은총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아름답고 은총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품과 기지개를 끝까지 참아준 어린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 커다란 별로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이끌었던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의 별이 되게 하셔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